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방법, 명령하신 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애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그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또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방법,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후의 후반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그 모든 것을 모세에게 가져와서 또 모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이 옷에 대해서는 지난번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전에 묵상할 때 나누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사장들의 옷 가운데 기록된 글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에봇의 보석이라는 것이지요. 그 보석에 각 지파의 이름들이 다 쓰여집니다. 12지파의 전체를 아마 대표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한다라는 그 대표성의 의미로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지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제사장의 머리 이마에 매는 순금으로 만든 패인데 이 패에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이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지요. 여호와께 성결이 자신의 임무 중에 최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결함으로 이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이지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사장들이 많이 볼까요? 아니죠. 바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제사장 머리 이마에 쓰여진 이 글귀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그 핵심적인 의미, 하나님께 성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떠오르게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핵심을 잊지 않은 채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성결하게 하심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성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결함이 우리의 능력이고요. 성결함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성결함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읽은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나머지 마지막 장에도 이 특징이 있는데요. 이 3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특징은요, 무려 거의 같은 의미의 어구를 10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구절을 찾으셔서 언더라인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구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나오지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조금 더 뒤로 가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9절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마지막 절 42절, 43절에도 두 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으로 각각 총 이 구절이 10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강조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 만들어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자신의 미적 감각,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것을 반복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떠한 것도 추가로 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여서 더 넣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명령하신 대로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을 가져가 왔는데요.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방법과 과정이 무엇입니까? 모세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기준도 다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모세 본인이 보기에 더 아름답고 더 잘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기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대로 만들어 왔는지가 그가 이 모든 만든 것을 점검하는, 마무리하는 방법과 결론이 되었던 것이죠. 그 판단의 기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이것을 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무조건 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통의 의미를 우리가 잊고 전통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고 없는 신앙생활이 되겠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이 오래된 전통은요,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랜 경험이나 깨달음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기준을 우리는 가장 앞장 세워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온 것을 마지막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만들어 왔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 온 것을 보고 그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칭찬하였던 것이죠. 명령대로 그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축복은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떤 한 파트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만들었지 한 곳도 순종하지 아니한 파트가 없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가, 또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의 그 순종의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사람들 보기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면 그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가 아닌 거기에 우리의 것을 추가해서 사람들이 더 잘 보고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것들을 더 추가로 섞어버린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게 하시겠지요. 중단시키겠지요. 다시 만들어. 내가 명령한 대로 다시 세워. 사람 보기에 무식하거나 투박하거나 단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길과 그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도 이 방법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명령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성향과 내 환경에 따라서 그 명령하신 것을 이리저리 변형시켜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크고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큰 대전제는 있지만 삶의 작은 영역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방법, 명령하신 대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그 빛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삐뚤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 또한 이 모든 기물과 성막에 필요한 것들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그 기준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그 명령 속에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또 나의 여건들로 그 명령들을 함부로 바꾸거나 함부로 변형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